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막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봄비는 마른 땅을 이렇게 적셔서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약간 시끄러운 것 같아도 우리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DIY라는 것이 되게 유행입니다. 그 DIY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직접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부탁하지? 하고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직접 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인터넷을 켜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면요,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하던 일들도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대로만 따라하면 진짜 집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고칠 수 있고요, 뭐 자동차도 직접 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인터넷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계속 조사를 합니다. 보면요, 야, 나도 이거 따라하면 전문가처럼 금방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내가 고쳐보겠다, 영상을 보니까 3분 만에 고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하면 3분 만에 고쳐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어서요, 뭐 집에서 뭐 벽을 허물고 좀 집을 멋있게 데코레이션 해보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쉽게 됩니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면요, 그냥 한 3, 4분이면 금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굉장히 서툴어서 인터넷에서 3, 4분 보아도요, 그게 3시간, 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우리가 무엇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터넷에 보면요,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들이요, 쉬는 시간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막 일을 하다가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또 일을 하고, 쉬었다가 또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에는요, 그 쉼의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을 보고 나서 나도 따라 해봐야지 하고 딱 시작했을 때 쉼의 생각을 계산하지 않고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지치고 또 언제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기브업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분명히 뭔가 일을 하다가요, 어느 시점엔 내가 쉬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야 내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쉬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쉬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만약 계속해서 일을 하면 우리 몸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쉼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쉼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왜 한국에 돌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지난 8개월간 공부를 하느라 머리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더 머리를 쓰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방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직장인들도요, 1년에 휴가가 꼭 있습니다.
휴가가 없는 직장은 없어요. 휴가가 없으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가라는 것을 정하고 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희도 주중에 이렇게 살면서요, 일주일을 살다가 주말이 되면 쉼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회복되고 또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쉰다는 것은요, 단지 게으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쉼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6일째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쉬셨어요.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요, 쉬는 그 타이밍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그 타이밍을 만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쉼의 날 안식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네가 쉬어야 된다, 내가 준 쉼의 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 사람은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고 나면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쉬지 못할까요? 왜 쉬지 못할까요? 우리가 쉬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쉬지 못할까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쉴 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쉬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처질까봐 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남들이 쉴 때 나는 공부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쉬지 못하고 공부합니다. 대학교 가니까 이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대학교 때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생각을 하니까 쉬지 못합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쉬면 그만큼 손해지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살아가면서 시간이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될 것이 많이 생깁니다. 가정을 이루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아이들과 방구 웃으며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럴 시간이 없이 하루 종일 가사일이 끝없이 돌아갑니다.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라이드를 해야 되고 행정적인 것들을 돌봐야 되고 끊임없이 밀려오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감당하지 못하고 잠깐 뒤로 물러나 있으면 빨랫감이 쌓이고 설거지가 쌓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쉬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고 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가정을 이뤘는데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되죠. 꼭 해야 되는 것이 돈을 벌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기회가 생기면 돈을 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데, 돈을 이만큼 모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만큼 모으면 이만큼 쓸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모으면 또 쓸 때가 있습니다. 돈은 끝없이 벌어야 되고 끝없이 써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언제쯤이면 돈 걱정하지 않고 좀 쉬면서 편히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저 세월은 흘러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 이것을 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옛날 시대에 비해서는요, 육체적인 노동 또 힘들지만 정신적인 노동이 굉장히 과한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요, 저희가 확실하게 아는 게, 그래, 잘 먹고 잘 자면 내가 회복되겠지, 내가 이렇게 쉬면 내 몸이 회복되겠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인 압박이 심하면요,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가면 항상 물어봅니다. 육체가 망가져서 병원을 가서 가면 의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의사가 권면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십시오. 아니,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안 받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거죠. 이 시대는요, 정신적인 소모가 너무 심한 세대예요. 육체적으로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신적으로는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 것 같은데 5시에 다시 출근해서 밤새도록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우울해지고 어찌해야 될 바 몰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쉬지 않고 내 머리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때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 생각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멈추게 하려고 끝없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또 자고, 생각하는 게 힘드니까 또 자고 또 잡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없애게 하려고 술의 힘을 의지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십니다. 그런데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적으로는요, 이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몸으로는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정신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질 때 어느 순간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데, 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쉼을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면에서 육체적으로 쉬는 것이 어렵고 정신적인 면에서 어떻게 쉬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모든 것을 멈추고 잘 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다 쉬었다, 이제는 에너지가 가득하니 다시 열심히 일할 기대가 된다, 소망이 일어난다, 언제쯤이면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눈에 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안식, 이 쉼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나올 때 오늘 찬양은 어떨까? 설교는 어떨까? 뭐 이런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꼭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저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come to me,
나에게 오라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럴 때 저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나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꼭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쉼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너희 쉬어라 하면서 좀 누워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쉬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멍에를 메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멍에는요, 밭을 갈기 위해서 소에게 지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우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 짐이 무거워서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만, 이 표현만 살펴보면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밖에서 6일 동안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주일날 왔는데 또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메라고 하시나 하면서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가 메이면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이 구속된다,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면요 그것 자체가 참 자유롭지 못해서 힘이 들겠다 싶은 생각이 저희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메시는 이유는요, 저희를 구속해서 꼼짝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시려고 멍에를 메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배우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요, 저희를 잠시 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쉴 수 있는지 쉼의 방식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멍에가 메기 전에는요, 우리 스스로 정신없이 다니다가 쉬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게 하고 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멍에를 메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멋대로 가다가 다시 넘어지고 다시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할 바 모를 거니까 나의 멍에를 메게 하고 내가 그 길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신학대학원이요, 약간 고립된 장소에 있었어요. 그 양지에 산 꼭대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 기숙사를 만들고 거기서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오후에 들어가면 금요일날 오후에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3년을 이제 공부하도록 했는데 이 양지 그 당시에 이제 겨울이면 눈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산 꼭대기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버스로 올라갑니다. 근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요, 이 무릎만큼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올라가질 못해요. 그러면 학생들이요, 그 아래, 저 아래에서 그 학교 클래스까지, 기숙사 있는 데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1시간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럼 눈이 쌓여져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우르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누군가가 먼저 자기의 발을 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밟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앞에 사람이 눈을 밟고 희생해서 길을 내니까요, 뒤에 사람은요, 이런 무릎에 눈이 묻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만 가면 이제 1시간 후에 그 기숙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내주신 거예요. 이리로 따라오너라.
이 길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을 통하여서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죽음 가운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길을 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매이시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했을 때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뭔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야 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짐을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멍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길을 냈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쉼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됩니다. 2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이 마음을 보면요, soul, spirit, 우리 영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되리니. 예수님이 지금 포인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의 영혼이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쉬어야겠다 생각하면요, 먼저 육체적인 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정신적인 쉼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쉼이 육체적으로 좀 쉬게 된 것 같고 정신적으로 좀 쉰 것 같으면 나는 다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쉬지 못하면 결국 다시 정신적으로도 그 피로가 누적되고 육체적으로도 근육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의 몸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포인트 잡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쉼으로 정신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정신적인 회복을 통해서 육체적인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영국을 갔다 왔습니다. 교단 총회를 하러 이제 거기를 가서 첫째 날 이제 회의를 하고 이번 주제는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영국을 갔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하는 총회는 처음 참석하는 것이라 약간 설레는 마음도 있었죠. 아, 영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처음 가보는구나. 그래서 영국에 도착했으니까 뭐 회의도 하고 뭐 이제 기도회도 하고 하겠지만 거기 관광도 조금 하지 않겠어?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공항에 이제 도착했어요, 첫날. 그래서 어디론가 가겠지, 우리 인도해 주겠지 이렇게 기대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고 한 3시간 정도를요, 그냥 시골길을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웨일즈로 이동해서 그 시골 깊은 곳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고 해서 눈을 떴거든요. 아, 오늘은 어딘가 좀 근사한 데를 가겠지 했는데 또 한 2시간 시골길을 막 달려서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 허름한 교회를 방문합니다. 저희 교회, 저희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였던 그 목사님이 태어났던 그 교회를 잠깐 방문하고 또 1시간 강의를 듣다가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버스를 타래요. 또 이동을 합니다. 한 두세 시간을 그냥 길로 막 가요. 근데 시골 길로만 가다 보니까요, 여기가 영국인지 톨리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동을 해가지고 한 교회를, 예전에 부흥이 있었던 한 교회를 방문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던, 정말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었던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그 한 시간 동안 또 강의를 듣는데 그 교회 건물이 너무 허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다가 또 이동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갑니다. 그 둘째 날만 그런 줄 알았더니 셋째 날도 그렇고 넷째 날도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차를 너무 타니까 7시에 나가가지고 밤에 10시, 11시에 돌아왔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계속 저희 마음에, 저희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여기가 미국이냐 영국이냐. 그래도 마지막 날은 그 관광이 좀 잡혀 있었어요. 런던에서의 시간이 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까지 딱 됐는데 사진 찍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벽돌 딱 몇 개 찍은 거 외에는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은 좀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이제 저희가 방문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거기 갑자기 공사 중이래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취소되고, 그 다음에 버킹엄에 가서, 버킹엄 궁전에 가서 근위대 교대식을 이제 보겠다 했는데 갑자기 그날 이게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고, 영국 박물관을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서의 계획이 다 취소가 돼서 거기서 저희들이 또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교회들을 막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정이 전부 교회 방문을 일주일 내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 다 거의 다 취소가 됐으니까 약간 좀 불편한 마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한 90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모였는데요,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음도 그랬어요. 저희 마음도요, 불평이 하나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 똑같이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국 관광은 다시 가야 돼요. 하나도 제대로 본 게 없어서. 근데 왜 멀리 가서 제대로 그런 관광도 하지 못했는데 좀 속상한 마음도 하나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목회자들이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90명의 목회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한 6일간 같이 이제 방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눈물이 있었어요. 첫날부터 교회들을 방문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계속됐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세계 선교의 중심에 있었던 그 영국, 한 5, 60년 정도만 해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목회자들과 정말 헌신된 성도들이 가득했던 그 영국인데, 저희가 익히 들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방문했을 때의 그 실상은 현실보다 더 교회가 쇠락해 있었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느낌은 이제 영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깊이 와서 다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어떡합니까? 그 교회들을 보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들도 쇠퇴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움의 눈물? 막 같이 울다 보니까 또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의 눈물? 또 우리 마음에 뭔가 기도하다 보니까 회복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회복의 눈물?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황폐한데요, 그 안에서 간절함으로 몸부림치시는 몇 분을 만났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보면서 소망의 눈물 이런 것들이 막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회를 방문하는데 미국에서 목회자 3억 90명이 온다고 하니까 박물관이나 그런 교회들에서 중요한 분들이 일부러 다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요청하시는 게 꼭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영국 사람들인데 기도할 사람이 없겠으니까 멀리서라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교회에 목회자들이 없어서 어떤 목사님은 10교회, 12교회를 주일날 다니신대요. 교회들도 예전에 그 부흥의 흔적을 느꼈던 교인들 몇 명이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80대, 90세가 거의 다고 그 큰 교회 몇 명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도서관 사서가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복음주의 신학교에는 그쪽에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이런 데에서 그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근데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니까 꼭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해서 뭔가 갈급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자꾸 발견하니까 제가 계속 가면서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관광하지 못하고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한참 듣고 특별히 거기 예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인데 지금 그 교회 장로님이 일부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설명을 막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아니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이면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제 1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나가서 이렇게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그 짧은 순간에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이 지나갔어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피폐해진 교회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그 화려했던 부흥의 시기보다 더 크리라 이 말씀이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황폐한 것만 보면서 처음엔 너무 낙심이 됐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간절함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영국교회가 화려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교인들이 있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화려했던 그 시기에 안주했던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괜찮겠지. 내가 갈 교회들 많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무너진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5, 6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절함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기도의 일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특별히 여전히 갈급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다시 일어나려는 그런 꿈틀거림을 보면서 그러한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이 교회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교회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교회도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야 교회도 부흥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톨리도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저희 톨리도 하나님께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이 톨리도 지역에 한인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쉼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정을 보내고 나서 집으로 오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죠. 근데 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럴 때 느낀 건 너무 다르다. 우리 잘 쉬었다가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짐을 내려놓고 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쉬어보려고 하면 내 짐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하는 그 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Come to me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쉼이 생기고 회복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쉼 회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쉰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영적인 회복이 있고 심적인 회복이 있고 육체적인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저희가 순복할 때에 하나님, 토요일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